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아주 급해서 큰 건물의 화장실로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한참 힘주어 큰일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옆 칸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볼일을 보고 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린가? 일순간 정적이 흘렀는데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순간 또 다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랜만이라 목소리를 잊으셨나 보네요. 안녕하시냐고요? 저 모르시겠어요? 볼일을 보고 있던 남자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정쩡하게 답을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그러자 옆칸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또 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예, 잘 지냅니다.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널떨결에 대답을 했으나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옆칸에서 목소리를 낮게 깔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떤 미친 사람이 옆칸에서 자꾸 말을 걸어와서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착각한 거죠. 어떤 아가씨가 늦은 밤 걸음을 재촉하며 막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뒤가 좀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슬쩍 돌이켜보니까 어떤 남자가 큰 길에서부터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골목으로 들어갔고 골목이 복잡하고 여러 길이었는데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 남자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같은 길로만 따라오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골목 끝에서 마침 아줌마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후다닥 아줌마한테 달려가서 팔짱을 탁 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 마중 나온 거야? 그랬더니만 뒤따라오던 남자가 말합니다. 엄마, 걔는 누구야? 착각한 거죠. 옆칸의 전화통화 내용을 자신에게 하는 말로 착각한 거고, 자신을 따라오는 남자로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자신을 따라오는 남자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소리도 착각하고 모습도 착각하고 생각도 착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착각 없이 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소망이 있다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신앙인들의 중요한 소망 중에 하나는 천국 가기까지,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우리 또한 동시에 갈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삶이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참된 소망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산다면 이 세상 사는 삶도 큰 의미와 뜻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상 가운데 처음 듣게 되었는지를 우리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사무엘은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소명기사, 출생과 관련된 소명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출생한 사무엘이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했고요, 사무엘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큰 리더십이 변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무엘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여 직접 다스리는 사사 시대였지만 사무엘 이후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아진 점도 있어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대 중흥기, 발전기를 이 시기에 맞이하게 되는 아주 좋은 장점도 있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 잃어버린 것도 생깁니다. 사사시대로 대변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정정치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그런데 왕정시대로 가면서 신정정치가 분리가 됩니다. 종교 정치가 분리가 되고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얻게 되었으나 또한 잃어버린 게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되었던 거죠. 물론 가끔, 아주 가끔씩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는 하나 그 이전처럼 연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지는 않게 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왕정시대를 거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암흑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던 시대의 출발이 바로 이 사무엘 때였어요. 사무엘 이후부터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무엘 때부터 그 징조는 이루어졌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우리 성경이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 귀했다는 뜻이고 또한 귀했던 만큼 말씀이 귀중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드물었고 또 귀했어요. 당시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상은 우리 다른 말로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번역했는데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 음성을 통해서도 들려지지만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 선지자,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도 보여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보여지는 말씀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소리로도 그리고 보여지는 이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했다는 거예요. 당시가 그랬다는 거죠.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보지 못했고 그 말씀으로 보여지는 이적과 기적도 잘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 바로 그때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되고 이상도 보여지지 않았던 그 시대를 오늘 우리 성경이 1절을 통해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우리 성경에 보니 제사장 엘리도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엘리의 영적 능력도 그만큼 시들어들었다는 거예요.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이상도 쉽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바로 그 시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4절,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는 누구에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이 소리를 누구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부른 사람의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지만 사무엘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못했던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부른 소리인 줄 알고 하나님에게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3번씩이나 똑같은 착각을 계속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의 부름으로 착각했던 것일까? 우리 성경 7절에서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7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겠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엘리의 부름으로 착각했다는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사무엘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 있나요? 사무엘은 지금 집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제사장 엘리와 함께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불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잉태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서원 기도하냐면 자신이 낳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 나실인으로 드릴 것, 바쳐질 것을 봉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자라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보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에게서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율법에 쓰여진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내용,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다 기록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잘할 거예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사무엘만큼 하나님에 대해 율법을 통해 잘 아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율법을 통한, 말씀을 통한 지적인 알미였어요. 사무엘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임재의 경험으로 체험하는 체험적 알은 몰랐던 거죠. 그것을 우리 성경 7절에서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나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사무엘에게 3번씩이나 들려진 그 음성에 대해서 제사장 엘리도 결국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자기는 분명히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들었다고 하니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고는 사무엘에게 아주 특별한 교육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제사장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특별한 방법이 뭐예요? 그거는 아주 간단했어요. 사무엘더러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엘리가 가르쳐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방법도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더 더해진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놀랍게도 사무엘이 변화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요 제사장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전과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도 전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특별하게 더 세게 부르거나 특별하게 사무엘의 마음을 울리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전과 똑같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사무엘의 들음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엘리로부터 받았던 교육 그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그대로 요 한마디만 더 보탠 거였어요. 엘리가 가르쳐준 그대로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11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답변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만 불렀던 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귀가 울리리라 이런 말씀의 뜻은요,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 귀가 울리게 된다. 이 뜻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도 않고 이상도 없었던 그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두 귀가 울리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가 알려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은 듣지 못했어요. 3번씩이나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을 불렀지만 1번, 2번, 3번씩이나 사무엘은 듣지 못했어요. 세상의 소리로 들었고 엘리의 소리로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4번째에는 사무엘을 특별히 불렀나요? 떨림과 함께 불렀나요? 큰 소리로 불렀나요? 우레와 뇌성병력으로 불렀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전과 같이 똑같이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바뀐 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한마디가 결국은 3번씩이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사무엘의 귀를 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애타게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애타게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나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나요? 우리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사무엘처럼 똑같이 나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소리로, 혹은 세상의 소리로, 혹은 중요하지 않은 소리로, 혹은 사람의 소리로 착각해서 우리도 못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부르짖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왜 말씀이 없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애타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거예요.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잘못 듣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겠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못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도 엘리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이 듣게 되었습니까? 다른 거 없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들려지는 음성을 사람의 소리가 아닌, 엘리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그렇게 단 하나 들음의 자세만 바꿨던 거예요. 사무엘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움직일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할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어려운 어떤 특별한 방법이었나요? 어디 특별한 영험하고 물 좋은 곳에 가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인가요? 엘리에게서 받았던 특별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사무엘은 오직 하나만 바꿨어요. 들음의 자세만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 엘리의 소리인 줄만 알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하는 그 마음만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의 귀에 들려진 음성은 어쩌면 그 전이나 후나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4번, 처음 1번, 2번, 3번이나 4번째나 사실은 똑같았어요. 달라진 것 없었어요. 하나님은 전과 같이 똑같이 사무엘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사무엘의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에게 들려진 소리를 무슨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세상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제사장 엘리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엘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의 마음가짐만 바뀌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엘리의 소리로 들었던 것을,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장수 지역에 사는 여러분들에게만 침묵하실까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장수 땅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듯 하나님은 이 장수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장수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선택하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실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을 뿐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수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은 우리도 들었을 거예요. 단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지 못했을 따름이죠. 사람의 소리로 치부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었던 거죠. 매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디 그뿐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에만 계실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소리로 들었을 뿐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고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소리인데, 이 권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로만 들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를 부르는 소리,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소리.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자세를, 들음의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무엘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사람의 소리로 들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이제는 사람의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심지어 뉴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소리를 통해서도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채널이 열려지는 신앙의 삶이 아닐까요? 이런 삶은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해야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마음가짐의 변화처럼 우리도 그렇게 들음의 자세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복된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